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재린이 가족 또 장로님, 김경호장, 최명선 집사님. 네, 오늘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이 세대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면 사회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을 정도로 문화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꿈이 판사였습니다. 왜 판사였냐면 그 당시 자유당 시절에 너무 사회가 부패해서 판사가 돼서 좀 조금이라도 사회를 좀 바른 길로 인도해야겠다는 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는데, 그 깨진 사건은 제가 머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한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거, 이 교육을 완전히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과 또 최고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
구분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나라로 그 문화가 성립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유대인 교육을 모방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가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잘 아시죠? 또 2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 보면 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갓난아이 때 드렸다고 성경을 그렇게 비추는데 몇 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12살. 침대받을 때. 성경을 보면은 아주 갓난아이 때 3년 동안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을, 집중 교육을 시켰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고서 여호와께 드렸다고 이 문기 연기돼서 대개 보면 3살로 착각하는데 3살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누가 그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입주서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 신실함의 보상 선지자 사무엘의 생애의 초기 3년 동안에 그의 어머니는 그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그를 가르쳤다. 그 어머니는 그의 주변에 있는 잘 아는 실물을 들어서 그의 생각을 창조주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다. 주님께 아들을 바치겠다는 맹세를 실현시키려고 한나는 자기를 크게 부인하고 아들을 대제사장 엘리의 수하에 맡겨서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한 훈련을 받게 하였다. 사무엘이 그의 청년 시절을 하나님의 예배에 봉헌된 성막에서 보내기는 하였지만 그 성막은 악한 가마와 죄된 모본이 전혀 없는 곳은 아니었다. 청년 때 갔네. 이 교육이 지금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자는 학교 선생도 아니고 또 어떤 지도자도 아니고 엄마입니다. 아기를 낳는 엄마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사단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린 아이는 1살부터 12살 때가 최고의 교육기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은 평생의 교육을 시키기 불가능합니다. 이때 어린아이 마음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은 그 아이는 자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 문화는 이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이름시켜 맡겨버리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살까지는 집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아무리 이름난 학교라도 보내지 않고 집에서 12살까지 교육을 시켜 내보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어느 때부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살만하니까 또 살기 위해서
깐난하게도 돌본줄 맡기고 엄마는 나갑니다. 돈 벌.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걸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알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아기가 돌봄집에 가면은 말은 못하지만은 어떻게 기억에 남겠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은 인간관계에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올바른 인간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한나는 3년 동안 어떻게 있다 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켰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교육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 엘리집의 엘리집은 현대말로 완전히 망나니 집입니다. 죄악의 집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악의 집인데 그런데도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휩쓸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갔다면 거기 완전히 똑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이미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을 본인이 교육자가 된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네.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았다. 엘리 아들. 엘리. 사무엘은 그들과 사귀려 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길을 따르지도 않았다. 생애의 초기에 받은 훈련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고결함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한나가 받은 보상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그 여인의 모본이 신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가. 확실히 입증됐죠. 한나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무엘이 엘리 집에 가서도 거기에 뭡니까? 하나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고든 길, 진리의 고든 길로 오직 여호와께 경배되고 찬양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데 이렇게 초기에 이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교육자는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 그래서 이 어머니들에게는 하나님께 크게 보상해 준다고 했어요. 이건 요즘은 젊은 여인들은 자식들에게 매이면은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왜? 내가 능력이 있는데 사회에 나가서 뭐 좀 하고 싶은데 자녀 때문에 그 일을 못해서 요즘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아기를 잘 키우는 거. 본성적인 애정을 이긴 믿음의 승리. 그 아이가 자라서 어머니를 떠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자 그 어머니는 곧 하나님께 드린 엄숙한 서약을 이행하였다. 예, 아이가 어떻게 됐을 때, 떠날 나이가 됐을 때는 완전히 전무기가 아니죠. 유대인의 법에서는 12살 되면 율법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예수님이 12살 때 어디 올라와서 6월절에 그게 참여하자 이 사무엘도 12살 되었을 나이에 엘리의 집에 이 엄마가 한나가 되어다 좋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사랑으로 한나는 아이를 사랑하였다. 그의 힘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그리고 그의 아이다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면 그녀의 애정은 아들을 더욱 자신에게 가까이 휘감아 들였다. 그는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하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하나님께 드릴 부하로서 받은 것이다.
그녀는 크신 시여자이신 그분의 아들을 자기의 것으로 붙들어 놓지 않을 것이었다. 믿음은 어머니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고 그녀는 본성적인 애정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다. 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낸다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는 먼저 자기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시여자의 그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완전히 그 믿음으로 그것을 굴복시켜서 내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본인이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자의 어머니로서 교육을 시켜서 성경에 얼마나 역사가 빛나는 이때는 아주 혼탁한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잃어버린 바가 되고 완전히 영적으로 암흑 시대인데 누가 이 사무엘 선지가 높이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엄마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결정적인 힘, 모든 어머니들이 그들의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들의 신실한 봉사에 따르는 보상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다면 매일 어린아이들에게 미치는 어머니의 가마는 그들에게 영생을 얻을 준비를 시키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당할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가정에 있는 어머니는 책상에 있는 목사보다 심지어는 보좌에 앉아있는 임금보다도 더욱 결정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예, 목사보다 임금보다 더 무엇은 큰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어머니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으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교육은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다. 예. 조금 전에 아브라함 후손이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유대인이거든.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초기의 교육하고 지금 교육하고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엘리사 선지자 보면 선지자 학교에 세워서 젊은이들 교육을 시켰잖아. 그 교육이 뭡니까? 성경과 노작 교육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3육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3육 대학교 지금 성경 완전히 위배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성경 따지면 완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3육 대학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처음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옛날에는 기도하고 지금 기도도 안 한다는 얘기 들었고 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기도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방인들이 많이 학부모들이 항의하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싹 없어져 버렸어요. 학교에서도 삼육대학에서도 그래서 오직 세상 교육처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한 결과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으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교육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인데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잖아. 지금 성경에 나온 대로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토마스 에디슨, 프로이드, 마르크스, 로스타일드, 록펠러, 조지 소로스, 스티븐 스필버그, 마크 저퍼버그, 레리 페이스, 세린게이 브린, 마이클 블룸버그, 이름 앞에 수식어도 필요 없는 수많은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노벨상을 탄 사람들, 세계적으로 이름 알려진다면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최고의 이 세상 사람들 생각해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지금 이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교육, 이스라엘 그 교육은 바리새인 교육은 최고의 학교는 가말리엘 학교라고 누구도 그 학교에 나왔어요.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있는 출신들이 다 이 학교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은 그 결과가 누구를 죽이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학과를 전공한 사람도 결국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제가 하도 제 잘하는 삼육대학생 후배가 있습니다. 그 삼육대학교 학생한테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야, 너희들 대본절 신학과에서 뭘 공부하냐? 너희 공부하는 것 좀 교과서 책 좀 나 좀 한번 사달라고. 대본절 뭐 어떻게 무슨 교과를 어떻게 공부하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 많이 하냐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신학을 앉는 게 훨씬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 신학을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신학을 나오지 않고 또 대학원 나오지 않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목회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뭐가 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내용은 다 비슷비슷 하지만은 하도 가짜가 많아서 어떤 게 진짜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셔야 되는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가지 않고는 예수님이 재림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기별이 뭘 준비시키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자녀만큼은 세상에 교육을 시키지 못하지만은 한나처럼 믿음 안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손잡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9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예,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내 자신을 누구께 드려?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 그냥 안식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안식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지금 로마 교황청도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서 고위직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뭡니까? 저는 그림을 좀 그 교황청의 그 아주 예? 제수스이트도 유대인들이 다 직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의 앞잡이 다저 꼬리 쓰고. 네,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적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마귀가 최고 교육 지금 시키고 자기 백성 유대인들처럼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백성.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장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을 잘 아시죠? 네. 하이 주송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한 일을 위하여 태어난 요한. 이 지구 역사의 각 단계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대리자들을 갖고 계셨다. 그들은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만 하였다. 침례 요한은 한 특별한 일을 맡았는데 그는 그 일을 위하여 출생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사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 일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일이었다. 그의 강야 봉사는 매우 인상적이었고 예언의 문자적 성취였다.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의 학교가 있었죠. 라피 학교, 유명한 가멜리 학교 다 있었는데 침례 요한도 거기에 들어보내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지만 그 부모는 딱 거절했습니다. 거절해서 광야에서 애딴 집에서 홀로 하나님이 직접 교육을 받았는데 왜 침례 요한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냐면 침례 요한이 다닐 만한 학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죠. 네, 제사장이죠. 그러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은 내 자녀를 보낼 만한 학교가 있습니까? 있으면 보내도 괜찮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의 생각이지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80절 주신 말씀입니다. 적합한 학교가 없었음. 선지자 요한에게 맡겨진 큰일이 있었지만 지상에는 그가 다닐 만한 학교가 없었다. 그는 도시에서 떨어진 광야에서 학문을 습득하여야 하였다. 그가 연구해야 할 책들은 구약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년계였다. 하나님은 요한을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 사업에 적합한 인물로 만들고자 하셨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 콩과 야생 꿀이었다. 사람들의 간습과 관례들은 이 사람의 교육이 될 수가 없었다.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은 그의 품성 형성에 하나도 섞여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 예. 이게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침례 요한의 셋째 천사의 길의 핵심을 지금 얘기하는데 형상이 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중에 오류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품성의 형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성경 말씀도 오류나 잘못된 교리가 0.1%라도 첨가되어 있으면 그건 셋째 천사 기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이 기별을 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다닐 만한 학교가 이 땅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도 유명한 랍비 학교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 여러분 잘 알죠? 모세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모세는 어느 곳에 놔도 선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왕이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시인이요. 또 뭡니까? 철학자요. 군대장관이요. 또 입법자요. 역사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놔도 선두자가 앞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궁정에서 40년, 40세 때까지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받은 교육을 버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까? 40년 동안 보냈습니다. 모세가 받은 12살 때까지는 엄마부터 교육을 받았지만 그 추가로 받지 말아야 할 악한 것들을 너무 많이 입력시켜서 그걸 버리는데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가말리엘 학교, 랍비 학교의 출신인데 그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난 후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에게 입력된 것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버렸는데 그러다 그것도 다 버릴 수가 없어 아라비아서 3년 동안 특별교육을 예수님께 받아서 잘못 입력시킨 교육받은 것을 다 버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게 잘못 받은 그 입력된 것들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쉴 것 같아요? 쉴 것 같으면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걸 40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한 번 내 머리에 입력된 것은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습관된 거,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 보면 안식일날 텔레비 안 보는 지 거의 없어요. 다 목사의 가정이나 누나 텔레비 다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버리는 것이 제가 어느 장로님 가다가 안식일날 텔레비 딱 틀어놓고서 이건 좋은 거니까 봐도 된다. 아무 꺼리 것이 보고 있어요. 이거 버리는데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모세도 40년이 필요했고 사도 바울도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교육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 얼마나 경배와 찬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잘못 머릿속에 익혀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아를 버리는데 더 심각하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여러분, 한나도 사무엘을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 말씀으로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시켰는데 이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죄된 몸으로 아들을 보내야 할 텐데 과연 어떤 여인에게 자기의 아들을 맡겨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를 낳은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가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한번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이 급한 일이 있어서 아기를 다른 사람 맡길 때 아무한테 맡깁니까? 가장 어떤 사람,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아기를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탁할 때 이 마리아를 택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아마 한나보다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주석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주야로 기다렸음.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강림을 바라고 믿고 열렬히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부패한 실직자들을 통해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없었다. 그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베푸실 정해진 시간이 이르렀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그들의 믿음은 혼미해져 버렸다. 백성의 지도자 중 많은 이들이 유전을 들여오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인 양 백성들에게 실행케 하였다. 예.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은 라페아키아 출신들이 아니에요.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라페아키아 출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아니했더라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누구를 기다려요? 주야로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석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방인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이 상태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거부는 과거에 그 백성이 고통 중에서 구원자를 필요로 할 때에 그 백성 위에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고 메시아 강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이르렀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이 인성 당시 거의 다 바리새인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헬라 유학 갔다 온 헬라 신학을 거기서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헬라 문화를 전공하지 않고 어디 성경을 전적으로 연구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다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들 후손이 분명히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람들 후손이 누구 제 생각에는 보니까 누구 같은데 그게 누구죠 그게? 와일덴스 후손 같아요.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 경건한 그 바리새인들 그들은 너무 헬라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성경에 가르치는데 너무나 유전인과 사람의 방법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인성을 땅에 오셨을 때 오늘날도 신학을 예수님 후예지. 1260년 동안. 아니 예수님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인성이 왔을 때 그 후손들이 왈덴스인들이.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처럼 오늘날도 신학을 그런 방법으로 연구할수록 신신학이 요즘 인기잖아요. 신신학. 그 신신학이 여러분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성경하고 완전히 다 다르진 않지만은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이룬 거 그런 것들이 첨가된 게 신신학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구별할 수 있어요. 딱 어떤 사람이 설교나 강의하면은 이거는 오류가 있다, 좀 첨가되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목회자가 없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말로 오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진리만을 고수하고 가르치면은 이 땅에 쓸 자리가 없어요. 왜 쓸 자리가 없는지 아세요? 사단이 그 사람이 티켓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핍박을 안 받으려면 신학을 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없어요? 핍박이 전혀 없습니다. 왜? 핍박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 핍박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 고세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진실,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뭐가 돼요? 티켓이 돼요. 핍박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어느 시대를 통해서도 핍박을 안 받은 시대가 없어요. 항상 핍박을 받고 사단의 맹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왔을 때 얼마나 공격했고 침례 요한 때도 그렇고 엘리야 시대도 그랬고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고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실 것이며 더구나 그들의 교리들은 그들의 믿음에 혼란을 주는 유전들과 불필요한 의식들에서 해방될 것이다. 나이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강림을 주야로 기다리면서 그들이 죽기 전에 구주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에서 무지와 편협한 신앙이 추방되는 것을 보기를 매우 갈망하였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시몬과 안나. 시몬 또요. 안나습니다. 안나 또 니고데모. 예? 니고데모. 니고데모 또요. 요셉. 아리마대. 예, 또 고넬료. 예, 고넬료도 유대인 아니지만 그래도 침례 요한의 부모님들 엘리사벳, 사가랴. 그 아리마대 요셉 말고 또 한 사람 있는 거. 가만히엘. 아, 그것도 가만히. 여러분 그 너무 유명한 사람들 찾으려고 이렇게 해갔는데 들판에서 목동들 아, 맞아요. 목동들을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받았잖아요. 예. 그게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앞으로 똑같아요. 아, 네. 이런 사람들만이 누구를 맞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이 예수가 12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누구를 따라가서 부모님과 같이 그 6월절 예배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부모가 며칠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내려오는 때 안 챙겨갖고 3일 동안 헤맸지. 그런데 왜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은 이 부모가 하루 소홀히 한 게 며칠 고생했어요. 3일 고생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못 기억하면 몇 년 고생할지 몰라요. 앞으로 고생 안 당할지만 얼마나 어려움 당할지 모릅니다. 그걸 버리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몇 배, 수십 배의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왜 얼마나 부모하는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왜 부모와 떨어져서 부모에게 이렇게 걱정을 끼치도록 했을까요? 부모가 예수님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모가 예수님을 저기 소홀히 해갖고 잊어버리고 챙기지 않아가지고 그냥 친척들 만나고 막 어울려가지고 같이 내려가는데 그냥 가버렸잖아. 예수님은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부모님들이 그- 잘못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획을 세워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 나이 12살 된 이 예수는 분명히 부모와 동행하면은 너무 헌탁스러워서 거기 문화에 휩쓸려서 쓸데없는 시간을 다 얘기하면 필요 없는 얘기하면서 보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모와 조용히 성경에 참 진짜 메시아 사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것에서 계획적으로 예수님이 부모 같이 동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엘렌지 선지자가 그걸 계시통에서 본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려고 애쓸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본. 많은 기자들의 말과 같이 그리스도는 여느 아이들과 같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말이다. 그는 보통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았다. 잘못된 인도를 받고 잘못된 취급을 받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요셉과 특별히 마리아는 그들의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다. 예수는 그의 사명이 가진 거룩한 성질과 일치된 교육을 받았다. 의의 편으로 기울어지는 그의 성향은 그의 부모들에게는 계속적인 기쁨이었다. 그분이 그들에게 물으시는 질문들은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위대한 요소들을 가장 열렬하게 연구하게 하였다. 이 최고의 교육자 어머니들은 천연계와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연구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기발하게 하고 질문하거든요. 그것을 대답해 주려면 부모는 어때요? 자기 자녀보다 더 뭘 해야 돼?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성경과 더 많은 천연계를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세상 교육을 받는 거와 뭐가 다르냐면 학교 여러분도 학교 다녀봤고 나도 학교 다녀봤지만 아직까지도 학교에서는 주의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점수도 많이 맞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모든 걸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교육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의식 교육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나이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이와 비교하기 때문에 자꾸 공부 더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 옆집에는 내 집애보다 공부 잘하고 점수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더 막 하는데 왜? 그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이 시집가서 불행해지는 거는 다른 가정과 비교하는 게 친구 가정과 다른 내 친구는 돈 잘 벌고 잘 사는데 내 신랑은 돈도 못 벌어. 그러면은 자꾸 신랑을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막 괴롭히는 겁니다. 다른과 비교하는데 이게 세상 교육입니다. 자꾸 비교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비교하는 교육이 없습니다. 오직 다른 나이보다 좀 뭔가 다르게 하라. 다르게 한다는 게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창의력을 개발시켜주는 겁니다. 그 교육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뭡니까? 성경을 연구하되 무조건 주입식 교육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 또 노작 교육을 위해서
노자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생계를 위해서 자기 손으로 목소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생활하기 위해서 밤에 늦도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물 그래서 성경에서 교육은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교육받으면 그 사람 어디 내놔도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천년계와 천년계의 하나님에 관하여 하시는 그의 말씀들은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빛을 비추어 주었다. 그분의 집 주위에 있는 바위들과 작은 산들에게 그분의 눈이 자주 머물렀다. 그는 천년계에 있는 사물들을 잘 알고 계셨다. 그는 하늘에 있는 태양과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달과 별들을 보셨다. 그는 노래로서 동터오는 아침을 맞으셨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종단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찬양과 감사의 노래 소리에다 그의 목소리를 합하셨다. 예수는 어린 나이지만 이 천연계 속에서 다 그걸 사물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 엄마는 어린 자기 아들 예수가 질문을 답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겠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다른 아이와 특별하게 뭐 지능이 뛰어났다고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좀 다르다는 겁니다. 천사들의 교육에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만약 부모들이 매우 열렬하게 주님을 찾으면 또 자녀들이 부모들과 협력할 것 같으면 거부는 모든 자녀들이 무엇이 되려고 노력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본이셨다. 그의 말과 행동 속에는 모든 사람에 대한 부드러운 동정이 나타나 있었다. 그의 우정은 낙담한 사람들과 우울해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진정시켜주고 치료해주는 유황과 같았다. 생기에 넘쳐 빛나는 그 어린이 얼굴을 쳐다볼 때 아무도 그리스도가 다른 아이들과 꼭 같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예, 예수님은 어린 아이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 부르는 참미수를 듣느라면 내 마음도 어때요? 질병도 물러가고 내 마음도 평온하고 또 평화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거듭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위가 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서 거듭났다가 한번 잊혀봐야 다른 사람에게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줄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그의 동료들이 악을 행하라고 강요할 때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면서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한순간에 그는 어리와 불의를 구별하셨고 율법을 꼭 붙잡으사 죄를 밝히는 거울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의 빛 가운데서 죄를 식별하셨다. 이렇게 날카롭게 죄와 의를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의 형들을 자주 노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호소와 간음과 그의 얼굴에 나타난 슬픔은 형들에 대한 부드럽고 열렬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의 엄격한 어이와 충성의 길에서 그를 벗어나게 하려고 유혹했던 것을 부끄러워했다.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한나가 사무엘을 교육한 것처럼 초기에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그 법을 집중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자라면서 아이가 세상으로 빠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결국은 주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삼육교육을 받은 아이들 끝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학교에서 배웠지만은 그러나 학교에서 배운 교육 갖고는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미래가 이미 결정이 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늦었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부터라도 누구를 하나님을 최고의 교육자로 삼고 나 자신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예.